4월 9일 목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인데 3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발적 재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지시는 이 고통스럽고 또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조적인데요. 본문 32절 말씀해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어떻게 졌습니까? 자발적으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졌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 시몬이 시골에서 오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이렇게 얻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시몬의 집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비록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이 시몬의 집안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도 참 큰 은혜인데 하물며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지신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주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그분은 능력을 제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희롱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는 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 보통 영웅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결말이 보통 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떤 슈퍼히어로보다 힘이 세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까?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자발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초라하고 무력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제한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그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 능력을 제한하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 구절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구절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마태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믿고 또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보잘것없고 하찮은 신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천문 하늘에 묻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최민식과 한석규가 나온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세종대왕이 탄 아녀, 이 왕이 타는 가마가 부서져서 왕이 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왕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로 위험이 있는 존재이구나, 정말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자라고 하더라도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왕에게 조그만 잘못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왕을 향한 우리의 백성들의 자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은 이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되지 않는 그런 정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모욕과 희롱과 조롱에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 제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발적 제한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또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